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계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려면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계시록 1장 1절이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의 키입니다. 열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전체를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체를 집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집행해 나가실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1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기 키거든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종들, 중간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아마 전체 주의 종들에게 다 막 했으면은 아마 받은 은혜가 또 다 막 다르니까 막 계시록이 수없이 나와 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주의 종 대표로 선택을 해서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교회에 알려주시는 건데, 그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 종의 대표인 요한, 사도 요한을 택해서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는 거.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2장 3장 7교회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다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 그렇죠? 교회가 회복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을 잘 안 하면 아멘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사랑을 가져라.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일곱 교회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일곱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특징은 전 세계 교인들이 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라가도록, 주님 닮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교회 시대들이 2장 3장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일 후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일 후에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 하늘이 열린 거야. 하늘 열렸다 그래도 아무도 그렇게 눈 깜짝도 안 하시네. 하늘이 열렸다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그러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처음 들은 거야. 이때 들었어요. 11절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성경에는 계시록이 있어요, 없어요? 일곱 교회만 있어요? 모든 교회에 계시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지금 계시록을 열 때가 됐다. 왜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도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록과 같은, 요한 계시록과 같은 계시록이거든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에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봉함해 놔라. 봉함해 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봉함된 말씀으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봉함된 말씀으로. 자, 그래서 4장 1절로 다시, 계시록 4장 1절로 다시 가서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열리는 거죠. 요거 보기 전에 그러면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 말씀을 열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성도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회자든지 관심을 가지고 열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관심을 못 갖게 되느냐? 신학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틀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틀이 여러 가지야. 그리고 목회자들도 백인백색이야. 백인백색. 한마디로 100명이 증거하면 100명이 다 받은 은혜가 달라서 그냥 다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 같아야, 맥락이 같아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성경의 기준을 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으로 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흐름이 있듯이
계시록도 1장에서 22장까지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열어가면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지금에다 둬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날 얘기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 말씀을 다 교회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연결시켜가지고 하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안 일어나. 그리고 현재에 주어진, 현재가 천연왕국이고 현재가 낙원이고 현재가 뭐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고 은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60%가 넘으니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내세는 관심이 있죠. 그러나 재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 찬양은 마라나타 찬양도 있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찬양도 하는데, 실제 신앙의 삶 속에는 현실이 더 관심이 많고 현실이 더 우리의 초점이 소망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지고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자, 5절에는 다 졸며 잘했어요. 5절부터 볼까요?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다 일어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지금 현재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요한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 무엇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 이것도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기시고, 주님 이것은 도저히 못 맡기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도 맡기세요. 할렐루야. 다 맡기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너무 멀리 갔죠? 자, 4장 1절에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 번째 들렸습니다. 1장 10절에는 첫 번째 들렸고 4장 1절은 두 번째 들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1장 10절에서는 기록하라. 그래서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계시록 없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왔어요. 왔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말씀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절에 그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교회의 휴거가 아니고 요한이 천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4장 1절은 자, 요한이 들려 올라가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6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마땅히 일어날 일. 계시록 1장 1절에는 무슨 일? 계시록 1장 1절 자 보세요. 속히 될 일. 그렇죠.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4장 1절에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속히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그러면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영적으로 저렇게 바뀌어버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마땅히 속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사모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을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5장 1절로 가면 이제 그 마땅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종말의 설계도거든요. 종말의 설계도,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듯이 종말의 역사를 이루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그려 놓으신 설계도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해 놓은 설계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는데 이제 5장 7절에 보면 누가 그것을 받으셔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집행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 손에서 받아서 취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 6장 1절에 가서 이제 열려지는 거죠. 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을 하나 딱 떼시는 거예요. 그렇죠. 7인으로 봉해놨는데 이 첫째 인을 딱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셋째 이거 차례대로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도 굉장히 질서 있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분별하게 막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자 6장에서 그러면 이제 6장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거든요. 근데 일곱째 인은 안 나와. 그렇죠. 여러분들 6장 아무리 차고 10번 읽고 100번 읽어보세요. 7째 떼는 게 나오느냐? 안 나와. 그럼 7장에 가면 또 나오냐? 안 나와요. 8장 1절에 가면 8장 1절 봅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7째. 그러니까 그러면 6장에서 이 구조가 계시록의 구조가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연결이 딱 되게 돼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런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헷갈려. 왜냐? 7장이 삽입된 장,
그게 이제 삽경이라 그래요. 삽경, 본경. 본경은 계시록에 사건이 연결된 스토리가 본경. 그리고 그 연결된 스토리 중에서 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삽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를 생각하면 드라마 주인공이 나와서 쭉 이루어가는 사건이 있죠. 안 보셨구나. 너무 고결하셔서 드라마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드라마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루는 사건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주인공만 자꾸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딴 일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중간 사돈네 얘기도 나오고 친구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나와 가지고 해서 나중에 조합해 보면 이야기는 같은 쫙 연결돼요. 아, 연결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게 소설이든 뭐든 이 드라마 원래 이게 그 본경이 있어요. 쫙 연결된 스토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중간에 이제 들어간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막 신비한 책이다, 뭐 문학이다, 소설이다, 희한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냥 그렇게 본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본경은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연결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곱째 인을,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을 딱 떼는 거야. 8장으로 넘어가고 8장에서 9장이 연결이 돼요. 이게 떼면서 나팔이 나와. 그래서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나오고 9장에서 다섯, 여섯째 나팔이 나와.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막 얘기하다가 대접으로 나와. 대접. 그래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일곱 나팔과 넘어가면 일곱 대접, 7인 7나팔 7대접으로 대접의 서론이 15장이에요. 15장. 그러니까 9장에서 15장으로 가면 연결이 돼요. 9장에서 15장 가면 중간에 참고해서 9장 15장 가면, 그리고 15장에서 16장 가면 대접으로 세상이 끝나. 그리고 17장 18장은 세상이 어떻게 왜 세상이 멸망하는지,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처음 듣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장 18장은 삽경, 15장 16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16장에 딱 나와 있어요. 16장 15절에 보면, 16장 15절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딱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 대접,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기 다섯, 여섯째 대접과 함께 연결되면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재림하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럼 천국으로 막바로 불러 올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셔야 될 그 나라, 바로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을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 왜 천년왕국이냐?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거기는 사단이 없어요. 사단을 가둬버려. 그런데 현재 보통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로 연결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엇이 뭐냐? 사탄은 그럼 어떻게 되냐? 사탄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역 이것이 제한된 거지 사단을 가둬놓고 뭐 활동 안 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20장 3절 20장 3절 계시록 20장 3절 자, 20장 3절에 보면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을 읽어보면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다시는 미혹하게 하지 못하다가 그 후에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아니 100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럼 7절 봅시다. 7절. 자, 7절. 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면은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딱 놓였다. 잠겼다? 가둬졌다? 놓였다?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가뒀다가 놔놨잖아요. 놔놓으니까 사단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뒀다가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림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막바로 천국 지옥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심판 천국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번성해야 되는데 아담이 번성 못했잖아요. 왜? 사단에게 미혹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왕국, 사단이 없는 왕국, 그러면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재앙이 없고 코로나도 없고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땅, 정말 주님께서 메시아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셔서 평화의 나라, 복락원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후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자 26절 24절 봅시다. 24절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멸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그래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대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복귀가 되는 거야. 아버지께 바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 체험장.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탁 복귀시키는 거야. 얼마나 복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간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끝자락에 가서 사단의 할 일을 하고 사단을 지옥 보냅니다. 사단을 지옥 보내요. 이 세상의 나라의 짐승의 정부에서 짐승과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심판하잖아요. 그게 19장이거든요. 심판하고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권세가 누구냐? 짐승과 함께 일치가 된 거짓 선지자. 지금 뭐 이단들 정도가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 권세, 사탄 권세를 같이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짐승 삼위일체, 바로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 권세가 마지막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제일 먼저 재림하면서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으로 보내요. 사단의 오른팔 왼팔을 다 그냥 지옥 보내버립니다. 그게 19장 20절. 자, 계시록 19장 20절 봅니다. 여러분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지옥 가요. 지금 죽는 사람 지옥 가느냐? 지금 죽는 사람 지옥과 같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 불못. 부자가 죽어서 불못에 가죠? 안 들어보셨구나. 부자가 죽어서 불못에, 그것도 지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영원한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사단은 할 일을 하고 나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자, 20장 11절. 20장 11절. 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거기 보면은 사단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보니 10절까지가 11절이 아니고 10절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딱 들어가 보니까 지옥에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 번째 들어가. 지옥 들어가는 순서도 이렇게 다 있어요. 저 천국도 가지만 지옥 가는 순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그때 딱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단을 따랐던 자들을 다 심판해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14절 15절을 보면 다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만들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버리다 보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면은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경은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천국. 그렇게 해서 22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설교대로 그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대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사건도 주님께서 마치 그게 무슨 신화 같다, 그것이 마치 소설 같다, 소설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야.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5절 볼까요?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은, 물론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 속에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다시 그들을 회개시켰어. 다시 거기도 복음이 들어갔어.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돌아올 날이 온다. 남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신비야, 신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데 살만 없는 게 아니라 뼈들도 바싹 말라가지고 손가락은 저기가 있고 발가락은 저기가 있고 머리는 또 저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수만 명이 흩어져 있는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에게 저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지금 금방 죽은 사람도 살까 안 살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살겠느냐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 그게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비 아닙니까?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다르게 풀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자, 보세요. 이제 6장으로 이제 6장 들어가기 전에 벌써 끝나게 생겼네. 자,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6장 들어가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5장 7절에서 받았죠. 하나님 손에 있는 설계도를 받았어요. 6장 1절에 이제 그 설계도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딱 떼는 거예요. 그렇죠? 떼면은 나오는데 말이 4마리 말이 나와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말이 나와요. 그 뜻하는 게 다 달라. 그런데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요. 네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흰 말 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흰 말 탄 자가 누구냐. 아니 네 말이 나오는데 물어보기는 흰 말 탄 자만 물어봐. 왜냐?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흰 말 타고 오시거든요. 19장에 보면은 자 19장 14절 한번 볼까요?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예수님 그 13절에 먼저 백마 타고 내려오시겠죠. 자 그가 피부 흰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백마를 타고 자 14절에 보면 다음 나머지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따라와. 이때 예수님 흰말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백마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흰말 탄 자가 누구냐. 그래서 흰말 탄 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흰말 탄 자에 대한 견해가 다른 말 탄 자는 견해가 없어. 흰말 탄 자에 대한 견해만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견해는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이다. 왜냐? 흰말 탄 자 원래 백마를 타고 멸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니까 이긴 자가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흰말 타고 나와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서 그분을 신봉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흰말 탄 자라고 다 예수님이 아니죠. 다 흰말이 한두 개, 군대도 타고 오는데. 자,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이게 바로 흰말 탄 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견해는 두 증인이다. 두 증인.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나오잖아요. 두 증인 사역. 이 사역이 바로 흰말 탄 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적그리스도다. 흰말 탄 자는 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지금 6장 1절에서 인을 떼는 자가 누구예요? 집행하는 자. 집행하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을 딱 떼면서 오나 그러니까 또 빨리 말 타고 또 쫓아나오고 그거 참 잘 우리 볼 때 예수님은 아니겠다. 예수님이 주관자인데 한 부분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흰말 탄 자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이 네 말 탄 자가 다 관심을 가지면 다 관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더 마땅하다는 거죠. 한 흰말만 탄 자가 누구냐 자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탄 자가 다 있기 때문에 붉은 말 탄 자도 있고 검은 말 탄 자도 있고 그냥 청황색 말 탄 자도 있고 이 다 탄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7절. 스가랴서 1장 7절. 자, 거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절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절까지. 자, 그들이 쭉 가서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에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이 말탄자의 사역이에요. 또 자 봅시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보세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요건 4가지 중한 벌이에요. 4가지 중한 벌을 얘기할 때 칼, 짐승, 기근, 전염병. 그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도 결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8절을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황색 말 요거 끝나고 그들이 요거의 중간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결론이 요 8절 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면 검은 뭐예요? 붉은 말 전쟁. 검은 전쟁입니다. 왜냐? 우리가 6장 거기 4절에 보면 4절 6장 4절 보세요. 4절 끝에 보면 큰 칼을 받아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죽이는 거야. 큰 칼을 검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 붉은 말은 전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돌아가서 자, 흉년은 물가가 이제 올라가서 먹을 것도 없고 돈으로 먹을 것도 사지 못하고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될 거거든요. 이 흉년, 그 5절 봅시다. 5절,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는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루 종일 장정이 벌어도 한 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장정이 벌어서 번 돈이거든요. 이 돈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 한 포대가 아니고 밀 한 대. 이 하루 종일 벌어서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흉년이 온다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검과 흉년과 청황색 말 요 위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이름 사망이니 이게 사망, 그렇죠? 사망 나오잖아요. 이렇게 검과 흉년과 사망이 나오고 네 번째 게 나와요. 땅의 짐승이 나와. 요 땅의 짐승이 뭐 하는 자냐?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있냐, 적그리스도냐 이거 볼 때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뭘로 증명하느냐? 면류관 있잖아요. 면류관. 흰말이 쓴 탄자가 쓴 면류관은 우리가 단어를 보면 왕이 쓰는 면류관과 성도, 백성이 쓰는 면류관은 단어가 달라요. 왕이 쓰는 면류관의 단어는 디아데마타, 바로 적그리스도든지 예수님이든지 왕이잖아요. 왕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승리하고 충성하고 쓰는 면류관, 성도의 면류관 주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냐면 스테파노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쓴 흰말 탄 자가 쓴 면류관이란 단어에는 스테파노스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왕관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 일반 백성이 쓰는 충성에서 승리하여 쓴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왕은 아니라는 거죠. 왕은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땅의 짐승으로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징조가 나오거든요. 징조. 이 인재앙은 뭐냐? 인재앙은 계시록 장의 총론,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총론으로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열리면, 7인까지 열리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심판에 들어가는, 나팔장이 심판, 본격적인 심판이 나팔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땅의 짐승,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짐승,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스가랴서 6장. 자,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또 말 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장을 봤지만 6장 1절, 스가랴서 6장 1절.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 나오는데, 자 넘어갑니다.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네 번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4절. 자,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6절. 자,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쭉 나가죠. 자, 7절 봅시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흰 말이든 검은 말이든 붉은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흰 말 타고 나오기도 하고 붉은 말 타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바람, 내 바람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 바람은 볼까요? 7장, 계시록 7장 1절. 7장 1절. 자, 여기 보세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 바람이, 이 내 천사 바람이 놓아지면 어디로 갔냐면 9장 14절이 돼요. 9장 14절. 놔버리면, 여기서 7장에서 이 내 바람이 불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자, 9장 14절에 가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7장 1절에서 결박했죠. 내 천사를 내 바람을 결박했잖아요. 나와버리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9장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놓여지면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달 동안 100일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지구 3분의 1이 죽겠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거 안 되는 거죠. 지구 3분의 1 죽는다면 엄청난 전쟁이에요. 대포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핵. 이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3대 전쟁이 있거든요. 3대 전쟁이 뭐냐? 첫째는 유브라데 전쟁, 여기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16장, 19장에 나오는 재림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이게 두 번째 전쟁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 중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짐승이 본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지구 3분의 1이 죽으면 세상이 혼란할까요? 안 혼란할까요? 엄청난 혼란하겠죠. 그때에 사단이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짐승 정부, 마지막 짐승 정부의 군대가 재림 예수님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때 잡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지금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제 듣는 분들도 있을 거야. 하여튼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면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이 지옥 들어가요. 사단 지옥 들어가는 일이 바로 거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 어떤 분들은 그 틀을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펼쳐지겠어요? 안 펼쳐지지. 열려지질 않습니다. 전쟁도 유브라데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내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거라 얘기해 버리면 얘기는 쉽지만 그 내용이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1, 2, 3, 4 연결이 쫙 되면 그 말씀이 열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지면 쉬워요.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자, 6장에서 우리가 이 결론적인 첫째는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다. 땅의 짐승이다. 우리가 8절에서 결론 나와 있잖아요. 결론 부분에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그럼 땅의 짐승은 뭐냐? 자, 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나오거든요. 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계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거짓 선지자의 그림자고, 거짓 선지자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나 종말에 가서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용되는 거짓 선지자가 땅의 짐승이에요. 이 땅의 짐승이 나와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짐승.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왕,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주자로 나올 거거든요. 먼저 나온 짐승,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짐승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에 사자의 입과 같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줘요. 사단의 권세를 다 활용하는 거야.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사단의 은혜를 좀 받고 은사를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 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이 권세는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가 될 거예요. 자, 4절, 13장 4절.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이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가 돼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도 받게 하고 지배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 사람은 신적으로도 왕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왕이고, 경제적으로도 왕이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미혹함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이 존재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는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을 보면서 흰말이 뭐냐? 흰말은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니라 마지막 때 미혹하는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에도 제일 먼저 미혹이 나와요. 미혹.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립시다. 예,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